우리 이제 신앙을 처음 가질 때부터 처음 듣는 얘기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들어요.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말로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라는 소리를 그 말을 교회에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져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기쁜 소식이, 복음이 무슨 뜻인지 사실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나 복음이라는 것이 얼만큼의 영역이 정해져 있고 어떤 범위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복음 그러면은 짧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그걸 짧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복음 기쁜 소식이란 전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전체 다다, 굉장히 긴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그것이 기쁨이 되고 무엇이든 다 기쁘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복음은 정확하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도 없고 길게 설명할 수도 없는 복잡한,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복음, 기쁜 소식을 그냥 막연한 상태로 갖고 갈 수 없는, 정말, 왜냐, 우리 신앙이 결국에 추구하는 마지막 결론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그 결과거든요. 그게 구원이고 천국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그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이고 그 소식에 들어있는 조건들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이, 또 어떻게 준수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복음의 열매로서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에 대해서 단순히 막연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고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쁜 소식이에요. 우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44절에, 12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역설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심오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이것이 머리에 아예 그냥 새겨져야 돼요. 이 기본적인 그 뼈대 줄기가 없이 만약에 겉에 있는 나무 가지들 또는 잎사귀들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면은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지탱하고 서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저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머릿속에서 자기가 습관적으로, 반사적으로, 반응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상이 있었어요. 하나님 상. 구약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상은 당연히 구약 성경에 써 있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상, 그 상만을 그 후에 유대인들의 후손들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1세기에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도 당연히 자기의 선조들,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 민족만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 상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예수라 이름을 가진 그 분이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심지어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마치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동일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 상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비교를 해봤어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에 비추어서 비교를 해보니까 저 사람은 그저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거꾸로 나를 봐라.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라. 너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머릿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상을 버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그 나를 바라보라는 건 내 모습이 아니겠죠. 내 말과 내가 하는 그 말의 의미와 그 다음에 너에게 하는 명령과 그 다음에 새롭게 선포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라. 그러면은 너희가 갖고 있는 하나님상이 사라지면서 나를 통해서 너희가 알고 있던 하나님상의 참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저 너희에게 겉으로만 드러난 모습이고 참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전도됐다, 뒤집어졌다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전도된 그런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았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의 복음은 뭐겠어요? 당연히 출애굽이겠죠. 그죠? 출애굽과 다윗 시대의 그 번성함, 이게 구약의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너희는 특별한 민족으로 내가 선택하였고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또 영원히 너희가 나의 지배와 나의 통치와 나의 이끌음 속에서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 있는 그 복음과 거의 동일한 복음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도.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소망으로서의 복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이게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산소망으로서의 복음이 아니고 죽은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복음에도 조건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좋은 소식이 있어. 이번에 시험이 어떻게 바뀌었대. 규정이 어떻게 바뀌어서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지 않아도 너희 대부분 다 합격한대 하고 수험생들한테 얘기하면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시험 규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그 규정에 맞춰서 조건을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과 복음에도 조건이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이 있어요. 근데 구약 사람들에게 전해진 그 기쁜 소식의 조건은 율법이에요. 한마디로. 율법이라는 이 법을 준수해야지만이 너희가 내가 지금 기쁜 소식을 전한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갔을 때도 내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너희가 그 기쁜 소식의 결과를 얻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전해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이 기쁜 소식으로서의 율법이 이 복음이 애초부터 맨 처음부터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가능한 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사실을 몰랐어요. 왜 우리에게 그러니까 본인들은 최대한 열심히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키려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나 선견자나 예언자나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 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의 내용과 조건으로 그렇게 제시한 것을 완전히 준행한 사람이, 준수한 사람이, 완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누구도, 모세도 결국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산꼭대기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율법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한 전달자조차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실지 알아요. 하나님은 왜 불가능한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을까? 왜 기쁜 소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얘들아 굉장히 기쁜 소식에서 너희들 더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다 젖과 꿀 이루는 땅으로 옮겨서 너희가 행복하고 에덴 동산처럼 기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단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는 그 조건, 그 율법의 조건들, 그 내용들을 너희가 지켜야 돼.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는데 왜 지킬 수도 없는, 사람이 이행할 수도 없는 그런 조건들을 제시하셨을까? 마음속에서 의구심이 들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기쁨인지 불행인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던 2000년 동안의 삶, 1500년, 2000년 동안의 그 삶 속에서는 그들에겐 기쁨이었고 나머지 민족에겐 절망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활동한 시기가 대략 1500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1년까지, 서기 1년까지예요. 그러면 이 시기 동안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민족이었고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는 유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축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을 상대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찌됐든 축복받은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외곽에 있는 주변인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차피 정해진 길을 가는.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축복이 말씀드린 대로 그 불가능함 속에서 이어져 온 축복이다 보니까 서기 1년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 축복이 끊어지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 기대, 그 다음에 믿고 있었던 그 신앙, 믿음, 이것들이 불가능하다, 지켜질 수 없다는 사실이 폭로돼 버렸어요. 노출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 노출된 복음, 너희들이 지금 마음속에 두고 있던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이제 나사렛 예수 목수 요셉의 아들인 나를 통해서만이 너희가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고 선언을 하니까 어떤 순간이 오겠어요? 그 구약의 복음을 받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한 번에 확 몰려온 거예요. 그동안 내가 믿고 있고 따르고 있고 성전을 지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번제를 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축복받고 그 나름대로 바리새인들은 영생도 꿈꾸고 부활도 꿈꾸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다 소용없다. 저렇게 젊은 청년 하나의 그 청년의 말과 그 사람의 어떤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절망이 한 번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종교로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참 불행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1세기에 살아가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살고 있고 또 얼만큼 번영을 하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던 간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유대인들의 삶은 너무나 불행한 삶이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뒤바뀌었어요. 세상이. 이제 복음의 기쁜 소식의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어떤 세상이 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르는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되고 진실되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들만 그 복음의 열매,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선포가 된 거예요. 자, 46절에 한번 볼게요.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이제 빛이 나왔어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어요.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복음에서 빛이 무엇인 걸까?
성경의 다른 구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빛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사물을 볼 때 우리는 이 사물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물은 빛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다 빛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고 물론 들리는 거는 소리를 통해서 하니까 음소나 다른 것을 통해서 하지만 그냥 빛이 전체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근거예요. 존재의 근거예요. 근거. 왜 이 세상이 있는가? 왜 이게 있고 왜 내가 있고 이것이 보이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첫 번째 원인이에요. 이유예요. 만약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빛이 없기 전에는 이게 우리가 더듬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눈을 감고, 그죠? 마치 눈을 감은 것처럼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가 빛을 통해서 이게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폭로하는 거예요. 노출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이 더듬어서 찾고 있었던, 더듬어서 듣고 느끼고 했던 것들이 원래 원래 사실이 아니고, 원래 근본이 아니고, 다 너희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관적인 관념이에요. 관념. 그 관념 속에 있는 그것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빛이 와서 비친 거예요. 이게 은유죠. 물론 비유죠. 빛이 와서 비춰서 이 세상 모든 사물, 물건뿐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조차도 빛이 다 비치니까 그 사실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다 폭로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무엇보다도 이 사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빛은 우리가 그 사물이 무슨 사물이라 하더라도 어떤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물의 있음을 알게 되고 또 없음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있음과 없음을. 빛이 비치지 않은 곳에서는 비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빛으로 비쳐요. 그리고 빛이 비쳤을 때 그 사물의 정확한 본질과 그 사물의 정확한 정체성과 정확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은 어떤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라든가 또는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세상에 비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하고 47절 그 다음 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빛이 비친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됐든 그리스도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그 사람들은 살아나고 빛이 비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예수님이 예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빛이야, 얘들아. 나는 누구에게 특별한 것들에만 비춰주는 그런 어떤 대상이 아니야. 그건 빛이 아니고 다른 거겠지. 나는 모든 사물이 드러나게 하는 근원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 모든 존재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똑같이 주는 거야. 너희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던 그 중에는 빛이 왔기 때문에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안 가서 피할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나는 공평하게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대신 보세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빛이 이렇게 덮었어요. 더 이상 세상 안에 어떤 지점도, 어떤 시간도, 어떤 장소도 빛으로부터 피할 데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삶 자체가 공평하게 빛으로 노출되고 드러났어요. 또 그 빛의 영향을 받아서 따뜻하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복음과 기쁜 소식에는 내용과 조건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구약 사람들이 느꼈던 것 똑같은 그 내용과 조건은 그 빛이 비춰 있다는 그 사실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고 못 맺고 자기가 곡식이 되고 가라지가 되고 하는 것이 결정이 돼요. 그 결정이 누가 하냐면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 기쁜 소식을 전해서 모든 세상에 이렇게 빛이 비추어졌다 하는 사실을 알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그 빛을 너에게 비춰진 빛을 너희가 어떻게 판단하고 그 빛에 따라서 빛으로 나와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삶을 사느냐, 빛의 삶을 사느냐, 소금도 되죠. 그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고 너희는 영원히 빛이 분명히 너에게 비춰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너희가 빛으로부터 피해서 과거에 너희 선조들이 살았던 그 어둠 속의 삶을 계속해서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너희가 나중에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이 얘기야. 내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심판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말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 언어로 말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으로 해요. 우리 말씀이라고도 하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우리는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기로 결정했으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했어요. 빛이 비추었는데 대신 그 빛을 갖다 너희가 피하고 너희가 말 위에 올려놓지 않고 그 등경을 만약에 너희가 말 아래 두고 그렇게 숨겨놓는다면 계속해서 너희는 어둠 속에 그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는 내가 지금 분명히 선언하는데 내 선언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어떻게? 심판에 이르게 될 거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 중요한 거는 기쁜 소식이 한정돼 있다. 누구에게 특정한 어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모든 세상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세상이에요. 생물에도 무생물에도 온 우주에 그 빛이 다 비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공평하다는 그 사실, 그것을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오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했어요. 이 사실이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 61장 1절의 이 본문을 그대로 다시 말씀을 하셔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복음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복음의 구체성이에요. 복음의 구체성. 그러면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기쁜 소식이라고 알려진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하는 이야기예요. 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걸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게 복음이다 하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이제 마샤라는 그 단어예요. 마샤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 마샤라는 것이 기름을 붓다, 어노인티드라는 그 도유하다, 기름 붓다 이런 뜻인데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선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또 왕으로서 이 기름을 붓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것들은 받는 그 상징이 의미하는 게 왕이거든요. 왕을 기름 붓는 사람을 왕이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왕으로 선정할 때 그런 예식을 치르는데 그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의 눈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내게 하나님께 성령이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부음을 받은 다음에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첫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이제 가장 맨 앞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가난한 자 하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가난이라는 것은 이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사람 마음 속에 어떤 생각, 마음이 이제 머리겠죠, 사실은. 두뇌겠죠. 근데 생각 속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고 그것이 그 진리를 물론 찾는 그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공상일 수도 있지만 이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생각들이 더군다나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어떤 가능성이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고집이란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어찌됐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믿고 내가 지금 따르고 있고 내가 지금 배웠던 내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갖고 있던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진리로 가는 것일까? 진리일까 하는 그 회의가 마음속에 끊임없이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 생각이 가득 들어있어도 결국에는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회의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인가 이끌리듯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샘솟는 거예요. 구체적인지는 몰라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어찌됐든 마음속에서 우리는 종교심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을 향한 갈망, 뭔가 절대자를 찾는 그 갈급함, 그것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서 나의 지식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선과 악에 대한 인간의 판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악의 판단이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아서 왜곡됐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악 판단에 대해서도 확신을 못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뭔가 분명한 걸 원하고 뭔가 확정되고 확실한 걸 찾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가난함이 안 찾아와요. 오히려. 우리는 그러잖아요. 뭔가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확실히 보고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만 이야기를 해봐요. 비유 자체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모든 게. 근데 왜 불확실성을 주실까? 그것은 우리는 불확실성의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부터가. 우리가 뭔가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순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확신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짐이 될 수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존재고 우리가 판단하는 선악도 불확실한 선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이렇게 해라 하고 할 수가 없어요. 또 누군가 어떤 타인이 이게 옳은 삶이야, 이게 잘못된 삶이야 아무리 확정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확정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뭔가 다른 진리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심령이 가난해요. 마음속에.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첫
첫 번째로, 물론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외에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맨 처음에 오셔요. 그게 지금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이고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에요. 누구에게 먼저 온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떤 가난한 사람? 이 세계에서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는 사람. 이 세계의 판단에 대해서 이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에서 확신을 갖지 않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와요.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쉽죠. 뭐에 포로됐겠어요? 이 세상의 집착이겠죠. 예를 들어서 직업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는 인기나 모든 그 집착, 거기에 포로되어 있어요. 자기는 자기가 포로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마치 자기가 포로를 잡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포로되어 있어서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에, 무엇에, 세상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요. 그러니까 포로됨에서 자유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원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 사람에게 비추는 순간 그 사람이 더듬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자기가 묶여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집착되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자유가 오고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비슷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도 똑같아요.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 이제 시간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주의 은혜의 해가 왔으니까 이 주의 은혜의 해, 이 샤나흐라고 되어 있는 그 해가 시간의 시작이에요. 이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기쁜 소식이 단순히 그냥 소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이 소식이 전달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간의 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예요. 그 전에는 은혜의 해가 아니고 뭔가 은혜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은혜는 무상이거든요. 대가 없는 줌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율법은 어떻게 됐었냐면은 뭔가 와야지만이 오는 거예요. 상호적인 거예요. 그렇게 상호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이 율법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킬 수도 없는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자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비나 자해보다는 상당히 조건적이었어요. 구약 사람들의 삶은. 그런데 은혜의 해는 뭐냐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너희가 지키지 않더라도 어떻게? 너의 마음속에서 믿으면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우리가 믿으면 몸은 붙어있기 때문에 몸 따로 마음 따로 못 살아요. 인간은 자꾸 우리가 믿음이 뭐 어떻고 그 다음에 행위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분리가 안 돼요. 나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나누면 인간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있으면 영혼이고 육으로 있으면 동물이지. 분리 안 돼요. 어차피 하나로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인간이라고 불러요. 믿음과 행위가 하나로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인간이지. 이게 따로 떨어지고 믿음은 정신이잖아요. 행위는 육체잖아요. 그럼 이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기계와 생물과 무생물이 되어버리는 거고 정신과 물질이 되어버리니까 분리되어 버리니까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어차피 존재론적으로도 하나예요. 이걸 나눠서 설명한다는 자체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율법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나니 그것은 율법이라는 행위, 구약에 전해졌던 613개의 이 율법을 안 지키냐 마느냐에 따른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믿음에 수반되는 행위를 갖다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위도 동반이 되게 돼 있어요. 물론 이 믿음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그 행위의 강도가 적으냐 크냐 그 믿음이 나타내는 믿음의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 표출되는 그 어떤 믿음의 증표로서의 그 행위의 정도와 또
폭과 여러 가지 그 넓이와 이런 것들이 얼마큼 영향력이 크고 작으냐 하는 그 차이는 믿음의 차이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긴 하지만 이것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하는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그 인간이 아니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위가 따르고 그 믿음의 행위는 그 크고 작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칭찬의 크기도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그 믿음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이에요. 왜? 믿음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은혜의 해에 선포된 은혜의 해에 새로운 시작에 나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기쁜 소식에 가담을 한 거예요. 거기에 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근데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게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기쁜 소식의 결과는 마지막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는 거겠죠. 그게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겠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아까 드렸으니까 복음을 듣는 대상이 모든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한 곳도, 어느 한 시간도, 어느 한 장소도 예외가 되지 않고 그저 모든 세상이 복음의 빛이 전파된 그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복음의 대상이 한계가 없으니까 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 복음의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는 의미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이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고향시고 서울이고 여러 가지 자기가 살아가는 각 사람의 장소가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있어요. 생활 환경이라고 합시다. 그 환경과 또 내가 살아가는 날짜, 각각의 시간들이 있어요. 저마다의 시간이 있어요. 나는 어떤 시간을 살고 너는 어떤 시간을 살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시간이 자기가 서로들 볼 때는 각기 다른 모습 같은 거고 다른 시간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빛 안에서 어찌됐든 이 복음이 토대로 서 있는 그 빛 안에서 못 벗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복음의 세상 바깥으로 못 벗어나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받았고 나는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던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벗어나겠다. 내가 지금 아내였는데, 내가 지금 직장인이었는데, 또는 내가 지금 군인이었는데, 나는 지금 뭐랄까 내 성은 여성이었는데, 남성이었는데 각각 다름이 다 있어요. 여기서 나는 벗어나겠다. 여기서 벗어나서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좀 더 내 자신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하겠다. 어떤 시간으로 나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못 벗어나요. 왜냐면은 내가 옮기는 그 장소에도 복음이 있어요. 내가 이 시간대로 옮겨도 내 삶의 복음이 여전히 내가 있는 그 세상은. 그리고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있지 않고 내가 앞으로 갈 미래에도 그 복음이 이미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과 시간과 장소에도 복음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인으로서 내가 어떤 나의 신분과 직업과 어떤 계층과 지금 현재 나에게 처해져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복음의 시간과 장소다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깥으로 나가서 나는 사막에서 활동해야지, 나는 어디 가서 선교를 할 때 어딜 가서 하는 것이 나의 몫이야. 그건 각자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지만 어느 곳으로 가서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을 살더라도, 내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선교를 하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가서 살고 내 신분이 지금 직장인이었다가 다른 무직자가 되고 또는 뭐 어떤 직업이었다 뭐가 되고 어떤 변화를 가더라도 그 자리마다 각각 다 복음의 세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특별한 복음을 받은 이후에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 꿈이 결국에는 내가 어느 자리로 옮기고 어떤 곳으로 이동하더라도 사실상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곳으로 옮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복음의 자리예요. 기쁜 소식이 나한테 제시한 조건과 내용을 내가 이행하고 준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새기고 마음과 행위로 따르고 하는 그것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내가 생활의 모습, 삶의 모습을 바뀐다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특히 가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 다른 모습의 삶의 어떤 형태라든가 삶의 방식을 다르게 꿈꾸는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꿈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군인으로 서 있으면 그 군인으로 서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비추는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복음이 빛이 비친다고 그래서, 빛이 이렇게 모든 세상에 다 비추인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빛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 보여요. 아무리 비춰도. 구약시대에도 그랬어요. 안 보여요. 들리지도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여전히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지만 눈을 감고 있고, 귀를 열고 있는 것 같지만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이게 성경에서 어떤 걸로 표현이 돼요? 좁은 문으로 표현이 돼요. 자, 사람들은 다 넓은 대로로 가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좁은 문이 상징하는 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내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은, 이해한다는 게 뭐예요? 이해는 곧 긍정하는 거예요. 아, 자, 히타를 틀면 뜨겁다. 이해해요. 긍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실이 보편적인 사실이고 보편적인 지식이니까, 그리고 이미 확정되어 있고 실증되어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람들이 믿고 사람들이 따르는 것과 다른 길로 가라. 그게 너희가 살 길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뭔가 좀, 그래서 과거에는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로마 시대에는 박해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에서의 축복, 굉장히 높은 영광의 자리, 폰티우스 막시우스라고 불리는 그 아도나이, 로마 황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로마인들이 사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배우고 노력하고 철학하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눈에 저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이 넓은 대로를 가는 사람들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이라 해서 박해하고 죽였어요. 콜로세움에서 동물의 먹이로 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가서 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경청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그 진리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인들은 예스 아니면 너 이거 외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웃을 도와야 돼요? 예스. 강도 맞은 이웃이 나하고 내 원수인데 그래 도와야 돼요? 예스. 왜요? 나는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상식이 너희를 붙잡는 넓은 길이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지낸다는 게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걸 여기 나와요. 기독교인들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문화, 문명,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바를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구하네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 문명, 지식, 과학, 윤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어디 우리가 특별하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탓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악이라고,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우리 백석교단의 믿음도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다, 은혜다. 그래서 일반 은혜라고도 불러요, 신학에서.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분명히 악은 아니에요. 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서는 못 벗어나냐? 넓은 길에서는 못 벗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가려는 넓은 길에서는 못 벗어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굉장히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이 생각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모습을 보세요. 우리 자신들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일반 상식, 뭐라고 하죠?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그 사고방식에서도 이것을 긍정하고 있어요. 절대 우리가 이것과 반대되는 마음속에서 상상하는 악인의 모습으로 살질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울까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속에서 굉장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회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도 같은데, 일반 은총인데, 그럼 이렇게 살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서 오히려 이것들을 갖다가 다 의심하고 비우고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으로 비워라. 그래야 복음이 네 안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타락한 인간의 삶을 뭐라고 할까요?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고안한 것들이에요. 최선을 다해 타락한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문화도 만들고 지식도 만들고 철학도 하고 문학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고 계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다른 걸 원치 않아요. 너희가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상징성, 원래 너희에게 기대했던 바 그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상징성,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한 그 상징성,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치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자, 노세 막 이런 그런 삶을 하는 거예요. 생물학, 그냥 육체의 죽음은 그걸로 끝이다. 더 이상 영혼이니 정신이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그냥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같이 있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아름답게 살다가 죽자. 무슨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에덴이 있고 이렇게 하냐. 봐라. 내가 이번에 내 친구가 만든 소설책에도 이 소설보다 더 나은 소설이 쓰여진다. 이러한 것들이 얼만큼,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가 기독교 변증이라든가 기독교를 갖다가 기독교 신학적으로 이걸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해요. 이 사람들이 놀리고 기독교인들을 놀리고 폄훼하면서 너희가 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 상상이고 저 세상을 꿈꾸는 그 유치함이, 그렇게 기독교를 비웃고 놀리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TV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가서 무엇으로 그 사람들과 대결하겠어요? 왜? 내가 대결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그 도구와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쓰는 도구가 같은 도구라면은 같은 도구로 우리는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구나 대항을 원치가 않으세요. 누가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이셨잖아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다. 왕이라고. 내가 한 게 아니다. 난 거기에 대해서 너하고 논변을 하고 싶지 않아. 왜? 넌 어차피 못 알아들어.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울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바울은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설명할 때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는 기회라도 주시기를 원한다. 그거는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난 너희가 깨닫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가롯 사람 유다, 이제 이스가리옷이라는 그 유다 지방의 이름이에요. 가롯이라는, 우리말로 한문으로, 한글로. 그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가롯 유다가 살아가는 그 삶. 은전 30개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전 30개,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 섬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돈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팔고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공회원들에게 넘겨주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를 했어요. 후회를 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냐면, 성전에 가면은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이 성소에는 여기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성소에다 은전 30개를 던져버리고 돌아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왜 성전에 가서 돈을 던져놓고 돌아가 죽었을까요? 유다가. 목매달아 왜 죽었을까요? 유다가 분명히 반성하고 뭔가 회개했다는 것은 이 이야기만 들어봐도 알아요. 근데 성전에 가서 던져놓고 돌아가서 죽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상징을 하면 돼요. 유다가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탄이나 마귀의 전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가롯 유다가 특별한, 지금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유다라는 이름을 아이의 이름으로 못 짓게 하는 나라도 있대요. 저주를 받은 이름이라고 해서. 유다, 이름 자체를 못 쓰게. 그만큼 아직도 서양에서는 철저하게 가롯 유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판자 이렇게. 그런데 그 유다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우리는 지성소에 있는 예수님, 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이, 모든, 심지어 그 무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뭔가 자기가 살아갈 때 인간의 삶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은 다 신에게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귀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그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자기 마음을 가난하게 비울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일반은총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복이라고 부르는 이 세상에서 윤리니 도덕이 하는 것들로 가득 차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의 좁은 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저 일컫는 그 단순함. 예수라는 이제 30살 먹은 어디 목수, 뭐 제대로 글도 못 배워서 글도 모르는, 배우지도 못하는 복수의 아들이 나타나서 나를 봐야 하나님,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그렇게 했던 유대인들, 1세기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마음이 지금도 든다니까요. 우리 안에서도. 나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상을 해보라고 그러죠. 너 지금 만약에 순간에 예수라는 인물이 똑같이 나타나서, 영화에도 있죠. 만약에 똑같이 너에게 지금 1세기에 성경에 나와 있던 그 말을 똑같이 하고 너가 만약에 무엇인가 결정하게 된 상황이 되면 너 어떡할래?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그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적어도 가롯 유다 같은 행위는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가롯 유다하고 같은 비슷한 마음으로 행인들 사이에 숨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걸 보면서 다행이다. 저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 하고 저주할 거예요. 비웃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뭔가 혜택을 받을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뭉쳐있는 동료가, 내 옆에 동지가 있구나 하면 그 위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 속에서
이 세상을 그냥 나는 나 나름의 주관으로 살아가야지. 나 나름의 판단으로 살아가야지. 나 나름의 인간의 지성으로 살아가야지. 나름의 지혜로, 인간의 가치로, 휴머니즘으로 나는 살아가야지. 이렇게 판단하고 그 길을 갈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자기의 동료들과 어울려서 한잔하거나 아니면 즐거운 고상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윤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새우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죽음에 이를 거예요. 이것은 빛이 세상에 비춰 있어도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본문에 나와 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스템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너희는 빛 위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 위에 서 있다. 이 세상은 빛 위에 서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옛날 사람들이 이게 물론 평평하다고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겠죠. 당연히 동그랗다고 생각하겠어요. 다 떨어지는데 우리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평평한 세상에서 기둥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둥이 받치가 욥기에 나와요. 그런데 이 세상을 받치는 그 기둥의 밑에는 아무것도 없고 흙으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 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빛이 쫙 비치고 나니까 이 밑에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근원이. 누가? 하나님이. 창조가.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는데 여전히 빛이 비추는데도 스스로 감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빛이 비추기 전에는 밑에 근원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 빛 위에 서 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명백히 선포까지 하셨는데 여전히 이제는 뭐냐면은 못 보는 게 아니고 스스로 감는 거예요. 눈을.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예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분명히 얘기한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비추겠다. 빛을. 난 차별하지 않는다. 난 심판하러 안 왔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불교인이든 이슬람이든 적대자든 적대자든 누구든 다 공평하게 나는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해. 그런데 과거의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빛이 비췄고 이스라엘에만 비췄고 다른 데는 암흑이었기 때문에 못 봤다고 쳐. 이제 빛이 다 비춰서 다 보이는데 이제 너희는 못 봤다고 변명할 수가 없어. 너희는 그 스스로 너희가 눈을 감고 귀를 막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그 빛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돌려서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사람들끼리 어둠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뭉쳐요. 이렇게 어떻게 넓게. 그래서 많은 동료들과 함께 움직여요.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사람은 외롭잖아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를 일구고 그 사회 집단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집단이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그 집단은 빈 껍데기고 자기 혼자만이 서 있는데 마치 그 집단이 자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다가 죽어요. 다. 어떻게? 빛으로부터 눈을 돌린 상태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심판의 여지가. 결국엔 그 길로 갈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우리가 배움은 끝이 없어요.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제가 준비한 것만 해도 25쪽이에요, 25쪽. 이 안에 내용이 주제가 1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 주제가 하나하나 우리가 다 배우기에 다 쉽지가 않아요. 어렵고, 그러면서 또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복음을 대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바라볼 때, 이 성경책을 봐요. 성경책을 볼 때, 우리가 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첫 번째 겉면이잖아요. 그죠? 이 겉면을 바라보고, 거기서 이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겉면만 보시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 이면도 보시길 원하세요. 이것이 그 이면을 보기에 그런 것이 연습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연로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믿는 건 뭐냐면은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거나 또는 정말 부담이 그분들이 느끼는 그 부담처럼 어려운 짐이 아니라는 거. 세상 의외로 굉장히 쉽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내가 어떤 조건에서 있었든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왔든 나의 과거의 업적이 뭐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시간과 장소에 있든 그 장소의 시간마다 복음의 빛이 다 비쳤기 때문에 신비한 은혜로서 그것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역량, 우리의 능력으로도 이 표면만 보지 않고 표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귀찮아하니까 안 보는 거예요. 이걸 귀찮아하는 거는 혜태예요, 혜태. 어떤 혜태? 증언자로서의 혜태. 증언을 해야 하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기쁜 소식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법정 하나님이 심판관으로 계신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안 하면 그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위증이 아니고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언을 해야 돼요. 자신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래도 어떤 신분을 갖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제가 빈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더구나 마음이 있는 곳에 뜻이 있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래서 복음의 성취자, 복음의 열매를 맛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